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가 당연한 헌신 예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건강과 또 사역,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헌신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 앞장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앞장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잘 이겨내고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크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마청자에게 구할 그 충성이라고 그랬사오니 우리 장로님들의 충성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 은혜롭게 하시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건강히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영적인 지도력도 주시고 또 충만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로님들 영광 찬양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자입니다. 337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힘주시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에베소서를 다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신약성경 316페이지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인천문이 5942번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누가 들어오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갈멜에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비가일인데요. 이 여인은 정말 총명하고도 또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요. 이름의 뜻이 나발입니다. 미련하다, 멍청하다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도 뭐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나발이 이제 양털을 이제 깎게 되셨습니다. 그 양털을 깎을 때는 그 일꾼들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그 벼 심을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 사람들이 또 일하는 사람들, 품앗이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나라는 양털을 깎을 때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다윗이 이제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을 구해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구하러 온 그의 부하들에게 굉장히 언사를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주인의 품을 떠나서 지가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있더라. 다윗을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 혜택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윗에게 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소년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막 치솟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품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아비가일이 출타 중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챙겨갖고 오잖아요.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음국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그러면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챙겨갖고 온 거예요.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리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좀 용서해달라고. 다윗이 그녀의 행동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그냥 물러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나발이 술에 취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정신이 바짝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래도 살림을 받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열흘 만에 그가 죽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현숙하게 현명하게 행동했던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든든하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는 목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북의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어머니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에게서 낳은 자식이 혼혈이 되더라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을 잘 케어하는 것이 이 아내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사건들 또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중심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3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또 순명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건 뭡니까? 그의 뜻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따르는 것.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다 바쳐서 따르는 것을 복종한다. 그렇게 절대적인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그럴 때 복종이라고 합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일하는 것, 그것을 순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종하라 이야기가 두 번 연거푸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죽게 하듯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라는 건 뭡니까?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라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전적으로 복종했다. 결국 순명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할 뿐만 아니라 순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순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종한다는 것은 히포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래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submit를 뜻하는 겁니다. 아내가 스스로 남편의 아래에 위치하는 것. 그것이 복종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샤마라는 단어인데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는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 샤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듣는 거예요. 잘 경청하고 듣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남편 안에서 듣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종해야 되는가? 아니 남녀 평등인데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거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23절 말씀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머리됨이라는 것은 머리이다 그런 뜻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운 질서,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아내의 머리로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만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혼돈 중에 있을 때 그때 빛이 있어라. 빛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혼돈이 물러가고 이 세상이 환하게 비치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대로 다 만드셨어요. 그냥
여기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미리 다 당신의 계획하에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또 국가도 다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왜 놓여 있던가요? 그거는 도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요. 서울에 한 번씩 옛날에 살 때 보면 신호등이 꺼지잖아요. 그러면 난리요. 차가 뒤엉켜가지고 신호등이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없으면 마음대로 다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베트남인가 어딘가는 뭐 신호등이 없다 그래요. 자기대로 가면 가는데 질서대로 잘 가긴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신호등이 꺼져서 차가 엉키고 설키면 그거 풀어내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대로 신호등이 있어서 질서대로 다니니까 교통이 끊이질 않고 꼬이질 않고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제 속도대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제가 서울에 갔다가 강북대로 한 10km를 나오는데 2시간 걸리거든. 10km. 행주산성에서 쭉 빠져나와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한 10km 왔어요. 10km 왔는데 2시간 걸렸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서울 사람들은 운전을 참 무섭게 해야 돼요. 틈만 조금만 비면 바로 그냥 머리를 들여대요. 그 안 오면 못 가니까 꽉 막혀버리고 한번 그 자기가 들어가야 할 때를 못 들어가면 몇 시간 돌아서 몇 분 돌아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그 자리를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아니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도 막 수시로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내려오는데 2시간 걸쳐서 오늘 3번이나 사고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팍 들어와 버리고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운전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서울에 살아봤지만 진짜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누구든 교통을 통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꼬여가지고 더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주셔서 이 질서 안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 마찬가지로 인간사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한 가정의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다. 그랬습니다. 왜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설명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보다 이 땅에 태어난 그 출생에 창조된 그 선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대표권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렇습니다. 타락할 때도 보세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담이 책임을 졌잖아요. 순서상으로는 하와가 먼저 타락했잖아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그렇게 건네줬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대표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요.
아담이 잘못한 게 뭡니까? 처음에 화를 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아주 극찬을 했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동안 아름다운 꽃들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멋있게 생긴 동물들, 이 세상에 기거하는 모든 짐승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끼들은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커서 좀 보기가 좀 흉측하고 그렇지. 막 태어난 것들은 참 이쁘잖아요. 막 피어난 꽃이 이쁜 것처럼. 그 별것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양에 차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화를 딱 하나님 만들어주니까 이거는 극찬에 극찬을 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짓고 나니까 아담이 그 핑계를 하와에게 돌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받아먹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막 찬양을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주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를 대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묻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아내의 서포터를 통해서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협력하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정말 서로의 신앙을 이루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새벽 시간을 헌신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정마다 좋은 일이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